안녕 얘들아, 잘 지냈지? 추석 기간 잘 쉬었겠지? 용돈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을 거라고 믿어져. 우리 친구들 그래도 몸 관리 잘하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야. 그동안 창세기였는데 이제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왔어. 말씀을 읽을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기도는 신민철 선생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자제일교회 청소년부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신 은행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에 헌신된 삶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신앙 공동체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지내는데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교사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학생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서 신앙 공동체를 누리는데 부족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다듬어져가는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외적으로는 육체의 변화에 통해 성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예배를 원합니다. 정해진 순서를 드려지는 예배를 허락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특별히 과일을 보면 그 과일만 보더라도 이렇게 냄새를 아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이제 먹어본 경험이 있는 과일들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포도의 그 향기가 느껴질 수 있고, 오렌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오렌지의 향기가 느껴지고, 신 음식이지 레몬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그 레몬의 향기와 그 신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냄새나 향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였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건데,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전쟁 같은 삶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럼 그의 삶이 어땠는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기록을 해.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지.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삶이 어땠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떤 말씀이야? 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평생을 살았다는 거지. 그럼 그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야.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아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인지를 늘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 싸움을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 우리들의 삶도 이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인 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것들. 근데 그 일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늘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결국 그 삶을 이기게 했다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언어를 썼을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인가를 계속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요셉 이야기가 끝났지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특별히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이 그 요셉의 행동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해. 창세기 39장 3절이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임을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고 알았다는 거. 왜? 요셉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보디발이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무엇을 하든지 항상 고민을 해. 고민을 하고 수많은 질문들을 할 거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들이 되길 우리 친구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소원하고 또 한 주간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민거리가 많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해. 그럼 우리 같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보자. 안녕.